오늘은 조금 특이하죠? 오늘 좀 특이하죠? 안 하던 거 합니다. 제가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잘 될까 막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말씀을 정말 알차고 재밌게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도 좋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제 실력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끝날지도 몰라요. 한 번 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처음부터 막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딱딱 끊어해주고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성경을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흐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통독하라 그러잖아요. 왜 통독하라 그럽니까? 성경은요 짧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구속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거든요. 우리 인생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걸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낙심했다고 우리는 부분밖에 이제 모르면은 어떤 것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멀리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부 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전체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한 주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제 119편,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룻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이 이제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바로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면은 낳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나귀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나귀도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저에게 말하게 입을 열어주시면은 나귀도 말을 하는데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저는 말을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이죠. 눈을 여니까 무엇이 보여요? 그 산에 하나님의 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발람의 눈을 여셔서 나귀가 왜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여신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신이 말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귀를 여신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요? 된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뒤 사람하고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든지 그거를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에 너의 살 길이 열려 있다. 하늘에 너의 소망이 열려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만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다고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이렇게 낳을 수 있냐? 왜 못해요? 아니 왜 못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볼 것인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처럼 여기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그것은 너에게 짐이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너에게 그런 이 순종은 너에게 큰 짐이고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의 그것을 시간을 들임으로 너의 시간을 뺏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여러분은 알고 위축되게 하고 가만히 있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럴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확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 악한 마귀야 떠나 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꾸짖고 쫓아보내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이 자기를 친대요. 또 쳤대요 자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치셨어. 또 치셨어. 또 치셨어. 깐데 또 까. 하나님께서 맨날 깐데 또 까 막 이러면서 친데 또 치고 막 맨날 그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조금도 없는 분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시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만 그 부분만 딱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예정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그 예정이 얼마나 곳곳에 숨겨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낼수록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평강을 맛보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로 말씀하면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하나로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동현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 우리 규선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다음 표현은 이걸 이렇게 하려고요. 오직 예수가 그러면 좋긴 한데 너무 짧으니까 예수 사랑할까? 예수 사랑. 우리는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의 상황은 딱 한 가지의 부재예요. 예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문제, 너의 인생의 모든 고난, 너의 인생의 모든 그런 고통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숨겨놓으셨어요. 성경에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 세상에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에는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증가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름이라. 사랑하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됐더니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 전과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는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 예수님이 이런 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가장 강할 때 연합군들이 어떤 작전을 펼쳤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래서 막 독일군의 허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어떤 날이라 그랬냐면 결전의 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D-Day라 그래요. D-Day. D-Day.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일군이 패하기 시작한 날이요. 연합군이 승리의 기틀을 이제 잡은 날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1945년 히틀러가 이제 자살을 하고 이제 독일군이 백기를 듣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군이 막 생사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막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막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 치열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백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패하게 되고 일본군이 패하게 됐어요. 그때를 무슨 데이라 그래요? V-Day라 그래요. V-Day. 무슨 데이예요 그러면? 빅토리데이. 빅토리데이라고요. 빅토리데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데이예요? D-Day예요. D-Day예요. 결전의 날이에요. 결전의 날. 그때부터 이제 승리가 꽂아진 거예요. 그러면 V-Day는 언제예요? V-Day는 언제예요? 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저 악한 마귀가 둘째 사망에 던져져 심판을 받고, 죽은 자는 육체의 부활을 입고, 그렇죠? 믿는 자는, 성도는 영광스럽게 육체의 부활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맛볼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둘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바로 그날이 빅토리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때가 가장 치열했잖아요. 그 중간이 가장 치열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가장 치열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막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악한 마귀와의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고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구원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자, 한번 써야지. 준비했으니까 써야 돼요. 자,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자,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어렵네. 오경 이렇게 씁시다. 오경. 자,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뭐가 있어요? 쓰면 되게 힘드네. 뭐가 있어요? 이제 창출 레미신, 그렇죠? 창출 레민신, 그렇죠? 이 5개를 모세가 이제 지었다고 이제 기록됐다고 저자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모세가 썼어. 자, 모세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모세가 다 기록했다고요? 근데 왜 모세가 기록했다 그럴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자, PPT. 자, PPT 있어요. 자, 시작. 자, 스톱. 자,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이제 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 누가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세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말해요? 모세오경. 이거 누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절.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자, 율법을... 스톱. 그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무엇을 줬다고요? 자, 그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막 흔들면 이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모세오경 이게 창세부터 민수기까지의 저자는 모세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창조 시대예요. 이거 좀 적읍시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조 시대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자, 여기 이제 창조 시대는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시대라 그래요. 이 창조 시대에는 자, 우리가 1장부터 11장에 어떤 크게 주제가 크게 한 사건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에요? 창조죠. 창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이게 바벨탑 이거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여기서 민족이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민족이 나누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창조가 창세기 1,
2장. 타락은? 홍수는? 바벨탑은? 이렇게 되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뭘까요? 우리 옛날에 이제 정글의 법칙이 있었어요. 이 정글의 법칙에서 거기서 이제 뭐 컨셉이 뭐예요? 리더를 뭐라 그러죠? 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족장. 족장 시대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요셉이에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창조 시대인데, 자, 이 창조 시대는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건 지웁시다.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뭘 하든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8선이 있어요. 38선이, 그쵸? 38선은 무엇에 대한 38선이에요? 왜 38선이에요? 척도를 기준으로 북이 38도선. 그게 그래서 38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8선이라는 게 그냥 38선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예요. 숫자의 기준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쵸? 항상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연도도 우리가 사는 그런 시간에도 기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을 우리는 이제 B, C, A, D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무엇이 B, C와 A, D로 나눠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럼 B, C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규선이가 아주 뭔가 아르르 막 이랬어요. 이거 뭐라고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형아 좀 웃음이 나죠, 그렇죠? 전에라는 거. 무엇 전에? 무슨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가 이쪽 역사. 그리고 에이드는 뭐예요? 에이드는 보통 몰라요. 에이드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맞나? 이걸 거예요, 아마. 좀 틀릴 것 같으니까 얼른 줍시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너 무슨 띠니라는 것은요, 너 개니? 너 원숭이니? 너 돼지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요, 이게 좋아요. 나 예수님의 날부터 1980년대 태어났어. 이게 나 80년생이야 라는 거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날 난 80년도의 생이야. 나는 몇 년생이야. 나는 몇 년생이야. 그것들이 나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좋아요. 여러분 앉으세요. 저는 이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창조 시대는 어디에 속할까요? BC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역사가. 그렇죠?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이 창조는 언제일까요? BC 4,000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딜까요? 아브라함. 요 정도로 잡읍시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요. 자, 이거 하면서 역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재밌겠죠. 이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뭐 동양은 어땠고 서양은 어땠고 막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볼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지금 여기를 볼 게 아니고, 자, 이때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요때 여기. 자, 이제 창조는 이제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우리 1장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지 창조는 자, 누구의 사건이냐면 하나님만 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삼위일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펴져 있죠. 그러니까 1장 2절에 이게 나와요. 1장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닭이 있어요. 닭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알. 닭이 나름 닭이. 닭 이렇게. 자, 닭이 뭐를 품어요? 알을 품어요. 그쵸? 이 알은 이게 품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품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벌써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이때 예수님 안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하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함께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셨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걸 하고 계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2절,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로 다시 끌어옵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라고요? 그쵸?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이거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 그러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말씀의 성육신화 아니에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젖어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딱 오니까 삼일째 사건이 딱 보이죠? 보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은 뭐예요? 첫 번째 날은 뭐예요? 자,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빛하고 있던 어둠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뭐예요? 궁창. 셋째 날 뭐예요? 셋째 날. 물이 이렇게 하면서 땅이 드러났죠. 그렇죠? 땅이 드러났고 식물이. 그렇죠? 그럴 거예요. 맞겠죠. 그렇죠? 자, 넷째 날. 넷째 날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빛껏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낮과 밤이 됐어요, 벌써. 일월성신. 그렇죠? 해, 달, 별. 우주죠? 그렇죠? 그리고 궁창. 5일째 뭐예요? 연결이 돼요. 바다가 드러났으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궁창에 물이 나죠. 물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 생물. 그 다음에 새. 그러면 이제 여기서 6일째는 뭐? 우리 크레넥교회 주일학교 엘리트. 우리 엘리트 출신 졸업. 우리 규민이. 자, 6일째 뭐예요? 사람 여기. 또 먼저 여기. 동물. 자, 그러면 자, 순서로 보면 자 그래요. 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궁창이 났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씩 내려와요. 다 요게 있어야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이게 있고 요게 있어야 요게 있고 요게 있어야 요게 있고 요게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창조물과 달라요. 이 창조물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고 먼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회의를 하죠. 어떻게 회의를 하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그래요.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저게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조작, 뭐 가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진짜 너무 오래 35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이 주일학교 3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마치 그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 그림이에요. 그 사진이라고. 3명이 있는데 그 뒤에 계단이 있어요. 색이 딱 보면 알아요. 저건 유리바다 색이다.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한 분이 계셔요. 여기 성경대로 옷이 이렇게 주렁한 가운처럼 생겼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다 있어요. 근데 목은 안 여기 목 이상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앉으셔서 끝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 제가 그 사진은 굉장히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어라는 그때 믿음이 저는 그때 생겼어요. 증인이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 사진만 유독 그것만 사라졌어요. 그 사진만 딱 사라졌어요. 그게 아직도 있었으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지도 몰랐는데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을 했지?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손이 있었고요. 첫 번 알았어. 예수님이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좌를 처음 봤어요. 보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 강대상에 우리는 이 의자지만 왜 그런 보좌처럼 생긴 의자 있잖아요. 딱 그 의자예요. 그 의자. 제가 그 사진을요. 제가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때 보여줬는데 걔는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걔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저는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말씀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요. 우리라는 표현. 그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기는요, 마치 신약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 같은 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실 때 그 바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때 그 바람이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호흡. 생기. 호흡. 마치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그 생기. 그 호흡. 그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요, 그 여러분의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힘듦이 있고요. 여전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여러분이 비워놓으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돈 버는 그 순간은 좋은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공허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자, 이것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자, 6자, 그럼 7째 날은 뭐예요? 안식. 자, 이 안식은요, 자, 이게 사람은 창조의 절정이었다면 이 안식은 뭐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두 번째 어디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11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자,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를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구별이죠. 거룩이 구별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군데가 더 나와요.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애굽에서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죠? 그거 기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안식일의 완성이 뭐예요? 완성이 뭐예요? 뭐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주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이 주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자,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스톱. 하라. 자, 매주 첫날이 뭐예요? 매주 첫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여기가 빨간 글씨가 딱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선데이. 그렇죠? 그렇죠? 주일이죠. 일요일. 그렇죠? 왜 여기다 놨어요? 예, 여기도 있고 그런데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이죠. 여기도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 뭐냐면 주일 말하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뭐 했다고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에 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포함이 됐죠. 예배하면서 헌금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이제 주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일날, 이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날 하루 날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완성으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 죄의 십자가를 말이 안 되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감사가 있어야 되는 날이
주의 날. 그래서 왜 주일이라 그래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무슨 날? 이 날은 누구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 날은 반드시 주님의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쏙쏙들이 다 예수가 들어가 있죠. 쏙쏙들이 다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이죠. 자, 사람이 뱀을, 사단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먼저 하나 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양이 어땠을까요? 재밌어서 이거 한번 하고 넘어봅시다. 자, 이게 지구 반 잘랐어요. 지구 반 잘랐어요? 이제 지구예요. 근데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궁창을 창조하셨죠? 물과 물을 나눴어요. 그렇죠? 나눴어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위로도 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예요? 태양. 이거 뭐예요? 물. 그럼 땅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물. 어쨌든 또 어딘가 물이 있겠죠. 나눴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그러면 이 태양이 딱 비쳐요. 그러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안 좋은 이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물 때문에 차단이 다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원리가 뭐예요?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주 맛있는 음식들 굉장히 맛있겠죠? 과일들은 굉장히 달고.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양식이 뭐예요? 채소죠. 그렇죠? 아주 맛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 땅이 다 비닐하우스예요. 온 땅이 다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고 어디 가나 바나나를 먹고 어디 가나 파인애플을 먹고 어디 가나 딸기를 먹고 어디 가나 귤을 먹고 어디 가나 다 맛있는 최고급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비닐하우스 맛있는 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채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오니까 사람이 노화가 돼야 안 돼요. 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다 차단이 돼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그래. 그래서 아마 900살까지 살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식물들은 어떻게 돼요? 식물들은 우리가 딸기 이만하잖아요. 이때 딸기는 얼마나 할까? 이때 딸기는 얼마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딸기는 한 요만하지 않았을까? 이만하지 않았을까? 사과 얼마나 했을까? 그러면 모기는 얼마나 했을까? 없었을까? 몰라요. 그러면 있었겠죠. 창조하셨으니까. 후에 창조한 게 아니라 그때는 다른 걸 먹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채소 먹어라 그러니까 풀 먹어라. 그때는 그랬어요.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 동물들은 얼마나 했을까? 지금보다 컸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러잖아요. 맞지? 규민아 맞지 내 말이? 그렇죠? 이런 상태면은 식물과 동물이 크잖아요.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인데 이게 언제 깨져요? 노아 홍수 때 깨지죠. 어떻게 깨지나요? 창세기 6장 11절. 앞부분에 있죠, 좀. 자, 잘못됐나? 그게 아닌가 보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명하셨을 때 뭐라고 7장 11절이다.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땅에 깊은 물이 터졌다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해일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여기 터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뭐 하신 거예요? 빨래 돌리신 거예요. 빨래 돌린 거. 빨래를 돌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에는 막 어떻게 돼요? 막 흔들거리는 거고. 온 땅이 흔들거리는. 그러면 빨래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흐릅니다. 강 4개가 흘러요. 뭐 기온강 뭐 4개가 흐르는데 하나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티그리스. 자,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강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네? 에덴 동산에서 있네? 이 두 가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이게 이때부터 있었구나. 그러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대충 짐작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빨래를 돌리셨어요? 완전 다 흔들어 놓으셨어요? 완전 다 깨졌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고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때부터 있었다. 원래는 에덴에서 흐른 강이 요렇게 강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창조였습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제가 요번 한 주 신학책 뭐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던 적이 없었어요. 막 진짜 막 씨름하면서 책 열심히 읽고 막 이게 다 신학책에 있거든요. 막 개론 막 이런 거 막 그걸 어떻게 쉽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읽고 막 너무 힘드니까 만화책도 보고 왜 제가 추천합니다. 그 성경 2.0 있어요. 성경 2.0 그거 추천합니다. 그거 여러분 집에 하나씩 사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는 집. 그거는요. 그 대학생 교재로도 쓰는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고요. 거기에는 막 족보도 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총 사니까 15만 원인가 안에 다 사요. 비싸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창세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이혜연 지사님이 하나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책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보면서 또 막 두꺼운 이제 구약책도 보고 뭐 역사책도 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거. 어떻게 준비한 거 같아요? 아닌가요? 자, 이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뱀은 우리 질문을 해요. 이 뱀은 어떤 뱀인가? 이 뱀은 어떤 뱀인가? 여러분 이 뱀은 이제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은 어떤 뱀 같아요?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자,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제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뱀 곧 마귀 사탄, 그쵸?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는 자. 그러면 자, 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뿅 변해서 창세기 3장에 딱 온 걸까요? 어떤 거 할까요? 제가 신학생이 딱 되고 한 달 됐을 때 제가 성경책을 들고 상암 경기장에서 부활절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성경책을 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무래도 2단이었던 것 같아요. 2단. 저렇게 희고 보더니 신학생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뭐냐고. 신학교 1학년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이 뱀이 뭐냐고. 이 뱀이 뭐냐고. 자, 이 뱀이 뭘까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걸까요?
그러진 않고요. 자, 이게 3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3장 1절. 자,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자, 스톱. 중에 자, 여기서 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진짜 뱀이에요. 진짜 뱀이라고요. 진짜 뱀인데 뭐가 있어요? 강교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강교는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이 지혜가 강교가 되는 것은요, 이 지혜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이 강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이제 뱀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뱀이 지금 무슨 말로 지금 하와에게 온 거예요? 뱀이 슉 하면 말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짐승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짐승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짐승이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자, 구약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그 천국에 묘사한 것들이 있죠. 그때 독사와 어린아이가 논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자와 이리와 뛰논다 그랬어요. 그냥 뛰기만 할까요? 뛰어논다 그러니까 뛰기만 할까요? 아니죠.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라는 거. 소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말씀이었는데 어디예요? 민수기 말씀 있죠. 민수기. 한번 봅시다. 22장.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창세기 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입을 여셔서 아마 동물들이 말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뱀이 말을 못하는데 말을 했다 그러면 하와가 놀라서 자빠져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뱀이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돼지떼들이 나오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저기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주님이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막 들어가야죠. 몰사하잖아요. 2,000마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이게 적어도 4장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 가는지 몰랐죠? 시간 가는지 몰랐죠? 그렇다고 해야죠. 부흥해.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무엇이 왔어요? 무엇이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고요. 사망이 와서 우리를 뭐 했어요?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맨 마지막 원수가 누구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V데이 때 죽음이 부활한다고요? 이 죽음도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죽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또 뭐라 그래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그래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목숨의 죽음도 맞아요. 포함이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짓게 하면서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악한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의 그 육체를 망가뜨리고요. 여러분의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 악한 마귀를.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는 거요.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어요. 근데 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요, 이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면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와서 죽음이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마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최후의 날이고 이제 D-Day잖아요. 이제 V-Day 때 그럴 거예요. D-Day잖아요. D-Day 때 악한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자,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이제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스톱.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이 뱀, 악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깨트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가 뭐예요? 권세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요 이제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어디다 두셨냐면 지옥에 두셨어요. 그래서 지옥을 지키라고. 베드로후서.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그러면 지금 지옥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죠. 마귀가 지금 믿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누가 그 믿지 않은 자를 지옥에 간 그런 사람들을 뭐 고통 속에 막 고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그리고 그 마귀의 나라는요 계급체 군대랑 똑같아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중간 뭐 있잖아요. 뭐 하늘에 있잖아요. 계급이에요, 계급.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악한 마귀의 그런 그 전달을 가지고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악한 마귀가 주로 어디 있는 것으로 등장해요? 지옥에 있는 것으로 등장해요. 어두운 곳, 지하에. 그게 왜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요. 오늘 진짜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제 혼내시죠. 막 그랬더니 막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그럴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1993년도죠. 제 기억에 그런데. 제 기억에 그래요. 1993년도인가? 1993년도 11월 4일 김건모가 이 집을 갖고 들어오는데 대표곡이 핑계예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너가 나라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핑계 대서 잘된 사람은 김건모 외에는 없어요. 핑계 대서 잘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근데 이 핑계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 여러분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보통 핑계 대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세요. 핑계는요, 죄의 모습이에요. 핑계 대잖아요? 이게 내가 항변되는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 핑계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셨어요? 핑계대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은 뭐예요? 핑계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니까 그것도 과하다 그래요. 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이제 하나 더 나가요.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나와요. 라멕. 뭐라고요? 이 라멕은요, 이제 여기 가인의 족보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가인의 족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라멕이 뭐 하다가 어떤 사람이 상처를 딱 내니까 열받았는지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라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최초의 노래가 나와요. 최초의 노래.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노래가 여기 나와요. 최초의 노래, 가장 오래된 노래. 4장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노래라고요, 노래.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오래된 노래. 가장 첫 노래, 가장 오래된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자기 죄를 찬양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노래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 노래의 본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이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을까 없을까요? 자, 아벨부터 가인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부끄러워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그렇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려줘. 자, 뭘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요, 햇빛이 반짝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이거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야? 아담에게 무엇을 하셨죠? 찾아오셔서 아담을 위해서 동물들을 잡습니다. 동물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을 입히십니다. 하와를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셔요.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표예요. 여기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니까 아벨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서 피가 어떻다 그랬어요? 피가 어떻게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호소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아벨의 피가 이 가인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피는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가인은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농사 못 지어요. 자, 이 호소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있다고요. 자,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지금 누구의 피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벨의 피예요. 아벨의 피면 아벨의 피를 말하면서 누구와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표가 되는 그 피가 호소를 하는 걸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아벨의 피가 가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엇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너희가 이 비밀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호소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그 예정을 우리 가운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11장까지였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할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나요?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붕해 갔죠? 붕해 갔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부흥 강사로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주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눠줬던 그 프린트는 집에 가셔서 숙제로 하면 좋은데 바쁘시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